우리 찬송가 23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34장 찬송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긴 한데 아침에 부르기는 좀 버겁기는 버겁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SFC 활동을 같이 했던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로부터 뜬금없이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 사태로 자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 사회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종말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 우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예전에 다미 선교회처럼 차라리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치우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 이런 현상은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이죠. 근데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징조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일에 대한 전조 같은 것이 미리 보이는 것이 징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밤하늘에 달무리가 지면 내일은 비가 올 징조다, 뭐 이런 거.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그날은 날이 맑을 것이라는 징조. 개미들이 어디론가 가면 그것도 비가 올 징조. 뭐 쥐나 혹은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때를 지어가면 지진이 올 것이라는 징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계된 주로 징조들이죠. 그런데 종말에 대한 징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는 그게 있다고 해서 종말이 금방 닥쳐온다,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2000년 세월 동안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말의 징조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말의 징조는 시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의 징조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본당에 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또 교육자 가족들, 직원들 앉아 계신데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갑자기 흔들리고 그리고 뭐 위에서 툭툭 뭔가가 떨어지고 전기불이 깜빡깜빡하고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마 이곳에 앉아 있을 생각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이 세상이 결코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두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이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약간 흔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아이고 금방이라도 예수님 오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래 확실히 이 땅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지, 내가 영원히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천국이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사도 바울의 전기를 기록한 폴록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체격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키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아주 체격이 다부진 사람. 이강건 목사님 정도 되는데 앞에 배만 살짝 깎아낸 굉장히 체격이 좋고 다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문과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질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그의 체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토록 건장하게 보이던 다리는 난장다리처럼 변했고, 등은 굽었고, 그리고 눈에는 안질이 찾아오고, 그야말로 온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 그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점점 고난의 강도도 세지고, 물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지만, 동시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대와 핍박과 저항도 점점 거세지면서 사도 바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정도가 되면서 그의 육신은 더욱더 힘겨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이 육신은 어차피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 이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 물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다시 육신도 부활하게 되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점점 고장이 나고 점점 힘겨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도, 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의 그 활기찬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래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한테만 보내준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보내준 것 같은데, 지금부터 29년 전에 1991년에 덕유산 전국 SFC 중고생 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막식 사회를 했었는데, 그때 개막식 사회를 보던 그 영상을 딱 편집을 해가지고 12초짜리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보셨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턱선이 살아있대요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니까, 24살 때니까요. 제가 우리 강암정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나이 36이었습니다. 파릇파릇한, 그때 사진 지금도 보면 정말 파릇파릇, 머리 샌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성하고 시커멓고 얼굴도 탱글탱글하고. 17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래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낡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했듯이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육신은요, 우리의 육신도 영원히 가지고 살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젊은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소병호 장로님 저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도 많이 차셨는데 지금은 못 차시겠죠. 김태원 장로님도 그러시고.
다 우리의 육신이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런 육신의 나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사로잡히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구절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고장나고 점점 둔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이 육신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내가 소망 둘 곳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고생이 되니까요, 코비드 문제로 고생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는 쪽으로 결코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미생활도 잘 못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마음껏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면 좋겠으나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를 처지게 만들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대면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은혜가 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축축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런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인 전염병을 대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봐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그래,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 힘겨울수록 더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세상은 내가 영원토록 맘둘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만이 영원토록 내 소망을 도우게 하는 곳임을 알고, 우리의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뭐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반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텐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거셔야죠. 영원한 것을 소망하셔야죠. 영원한 것은 천국에 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기를,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럼으로써 장차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나 하는가? 또 저 천국을 나는 어떻게 사모하며 살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깨달음, 얻은 교훈,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침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쓰러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 우리 육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나를 위해 다시 오시고 나를 불러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님 언제든 다시 오셔서 저와 이 땅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져주시사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엄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파묻혀 우리 주님도 잊어버린 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건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크고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다하여 주셔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더욱더 견고하게 굳세게 믿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근래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더더욱더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견뎌내기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몰라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회 이곳저곳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 오직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기다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비드19 사태가 안정되어 가게 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낮추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많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또 기업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종식에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과거에 이 코비드 이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코비드 사태로부터 많은 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천국만이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 곳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옵소서. 그 누구도 코비드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비드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가까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많은 곳에 나아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이버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이 사태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규모 집단 감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학교, 기도 모임, 교회, 주님, 이런 곳으로부터 이 감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으로 마음속에 커다란 아픔이 있고 너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도 많이 늘어싸우니 중증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임상에 관한 뉴스를 듣습니다마는 속히 모든 임상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19의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심각하고 정말 경제적인 여러 영역들에서 죽겠다는 고통스러운 외침이 자꾸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공, 여행, 혹은 음식점, 여러 모든 영역에서 또 학원, 또 음악하시는 분들 곳곳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기업들이 경영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기업도 중소기업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주님, 우리의 기업들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에게 또 2차 재난 지원금을 준 것은 이해가 되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건전하게 보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가 연장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속히 사태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조만간 이제 수도권의 2.5단계가 연장될지 여부를 결정할 듯한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속히 이 확산세가 더 사그라들어서 결코 2.5단계가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2단계도 1단계로 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곳,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우리 성도들의 영업장이 은혜로 이겨내고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가정들을 주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서로가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서로 무난하며 기도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함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이 강요되고 또 강조되는 사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겨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인해 힘겨워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함을, 이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아니요, 우리 가음정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등과 이기주의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로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9월의 주제 성품은 자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비의 성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자비로 섬기며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그들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여호와 라파, 우리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 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이 영상으로 새소식반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총 4클래스 12명의 교사들이 영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영상 새소식반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의 헌신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새소식반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문화, 경제, 군사, 언론, 교육 등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성경적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책을 세우고 법안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여,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갈등이 다 해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애꿎게 우리 의대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이여 정책 싸움의 희생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2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에서 이 정책을 세우는 많은 분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되지 않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온 국민들이 하나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성에 대한 분명한 이 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추악한 곳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당역 공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 본당역 공터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